오늘 읽을 성경 분량이 에스겔서 12장부터 어디까지예요? 1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을 12장에서 함께 교독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11장 보았었죠. 11장 끝부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쉬움과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고 또 멈추셨다가 그렇지만은 떠나셨습니다. 12장의 1절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사람의 아들아 그러시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인자라고 Son of Man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로 부르세요.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에스겔이 반역하는 백성입니다. 반역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 말 잘 들어요? 말 잘 들어요? 왜 웃으세요? 웃음이 그냥 나오세요? 아니면 한숨이 나오세요? 아니면 말 잘 들으세요? 반역하는 족속 중에 반역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한도다. 반역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보는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 듣지 아니하는 것. 아주 쉽게 반역하는 무리들에 대한 말씀은 듣질 않아요. 귀가 있는데 보질 않아요. 눈이 있는데 그런 백성들 3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는 그 앞에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끌려가라고 그렇게 좀 내가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면 그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 참 지죠. 듣지 않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참으시는 참 하나님 착하시죠. 선하시죠. 인자하시죠. 앞서 계속 보아온 것처럼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서로 에스겔서 이르기까지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죠. 제가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다는 얘기를 제가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요. 백성들의 모습이 말을 안 들어요. 아니 귀가 있는데 아니 눈이 있는데 아니 보면서도 보려고 하질 않아요. 웬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말씀들이 계속되어 있죠. 내가 너의 창조자라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하지 말라고 십계명 1계명이에요. 왜냐하면 나 외에 모든 신들은 다 너희가 만든 가짜 신이니까. 나를 떠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은 영적 간음이고 그것은 패망의 길이고 그것은 영원한 고통의 길이니까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표현대로요 부지런히 내 선지자 종들을 보냈지만은 너희가 듣지 않았다고. 지금 시점으로 얘기한다면 2차 침입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 끌려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차 침입이, 바벨론 제국의 3차 침입이,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3차 침입이 다가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포로 끌려간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잘 기울여요. 당신들이 얼마 안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내지 않은 그런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참 선지자의 말은 안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소망만 주는 그런 말은 잘 듣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2차 침입 후에 여호야긴을 포로로 왕으로 끌어오고 2차 침입입니다. 에스겔도 함께 끌려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를,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여호야긴 왕의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그가 이제 세력을 가지고 구원해 올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러 올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누굴 가리켜요?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와 그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지금 포로 행장을 내가 꾸려가지고 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당신들에게 주는 징조라고, 내가 징조라고.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그리고 남아있는,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포로로, 내가 지금 포로 행장을 꾸려가지고 포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올 것을 헛소망 갖지 말고, 시드기야 그가 구하나로 못 온다고,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당신들 포로 생활에서 구해주러 못 온다고 헛된 생각하지 말고, 기대에 헛소망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포로 행장을, 3절로 다시 돌아가면 포로 행장을 꾸립니다. 포로 행장에 뭘 꾸리겠어요? 이사쯤 옮겨보셨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뭘 챙기겠어요? 그럴 시간도 주지 않을 거고, 별로 기껏해야 미숫가루 조금, 오늘 우리로 친다면 잡히는 대로, 그죠? 옷가지 몇 개 챙겨가지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혹시라도 반역하는 백성이지만은 혹시라도 생각할까봐 그렇게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 땅입니다. 모두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에요. 포로 끌려온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인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포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이에요. 에스겔 통하여 직접 포로 행장을 꾸려가지고 보여주신 겁니다. 헛된 기대하지 말라고. 너희가 포로 끌려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포로가 돼서 끌려올 것이라고.
헛된 기대하지 말라고. 거기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1절 다시 보면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이게 영어 표현인데 영어에서도 거기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사실은 사로잡혀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시드기야도 끌려와서 죽어요. 그런데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왜 그 땅을 포로로 끌려왔는데 왜 그 땅을 볼 수 없었을까요? 열왕기상 25장에 보면 그의 두 눈이 뽑혀요. 참혹한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긋지긋하게 듣지 않는 백성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내 부하가 말을 진짜 안 들으면 어떠세요? 신경질 나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뱃속에서 낳은 자식들도 진짜 말 안 들으면, 진짜 청개구리처럼 말 안 들으면 그냥 이것들 그냥 주워받고 쫓아버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이게 한두예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예레미야 선지자만 해도 40년이에요. 이 긴 세월 동안 참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진짜 말 듣지 않는 백성들,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정말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예 듣질 않으니까 그냥 목전에서 그들 눈앞에서 포로 행장을 끓여가지고 그렇게 내가 참 포로 행장을 끓여놔가지고 낮에는 끓여놓습니다. 에스겔이 갑자기 포로들이 끌려가는 그런 참 짐을 그렇게 포로에 끌려가는 짐 다 그들이 포로 끌려왔으니까요. 다 포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6년 전에 끌려왔었던 그때 포로 행장이요. 개나리 보침 같은 게 그런 거를 끓여서 낮에 끓여놔요. 백성들이 주목하도록. 에스겔이 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하면서 끓여놓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행장을 메고 포로가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혹시라도 반역하는 백성이지만은 좀 보고 자신들이 끌려왔던 것을 보고 물어볼까 봐. 그래서 8절에 이튿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반역하는 족속 네게 묻지 않더냐. 너가 그렇게 포로 행장하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벽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묻지 않더냐. 물은 백성들에게 답하라고. 내가 이렇게 포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징조라고. 시드기야 왕도 포로 끌려올 것이라고. 백성들도 끌려올 것이라고. 헛된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면 내가라는 말씀이에요. 시드기야가 군대를 끌고 도망치겠지만은 12절에
도망치겠지만은 내가 그들을 사로잡히게 하겠다고, 그들 앞에 그물을 치고요, 위에 치고 올무에 걸려서 사로잡히게 하겠다고, 갈대아 땅으로 끌려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14절에 내가 흩어버릴 것이라고요. 15절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가 하나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한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몇 번 이 말씀을 읽으셨겠지만은 아마 수십 번이 아니라 100번 이상 반복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한 장에 보면 계속 나와요. 계속 반복된 말씀이. 그런 후에야, 심판을 받은 후에야, 포로 끌려온 후에야, 이렇게 내가 행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수십 번이 아니라 100번 이상 반복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15절에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16절에요.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20절 마찬가지.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여 땅이 적막하리니 비로소 그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 말씀이 아마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지만은 내일 읽을 말씀, 모레 읽을 말씀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성경으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알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경통할 때, 잘 될 때 아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지 못하면 차라리 재앙을 당하더라도, 시드기야처럼 눈이 뽑힌다 할지라도, 그렇게 재앙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에스겔서를 보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열왕기상을 보면, 역대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 견디시다 못해요. 그의 영광이 떠나시고요, 참다 못해 결국은 매를 드시죠. 하나님께서 일단 매를 드시면 참혹한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것은 혹독한 심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재앙을 당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한다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요. 차라리 재앙을 당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너희의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잘 될 때요, 다 번성할 때 자식들 명문대학 가고요, 좋은 잡들 잡고 거기서 번성하고 성공하고 다 잘 돼서 그냥 엄청나게 좋은 집에 명예와 참 성공을 마음껏 누리는데 다 잘 됐는데, 그 잘 된 것 때문에, 그 형통하고 번성한 것 때문에, 그 좋은 대학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게 재앙입니다. 그게 인생의 저주예요. 그런데 차라리 맞았습니다. 혹독하게 참혹하게 맞았어요. 그 재물 다 날렸어요. 지위에서 다 쫓겨났어요. 다 가정도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망하고 또 망하고 망했어요. 더 이상 망할 수 없을 만큼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됐거든요. 망하고 망했습니다. 다 잃었어요. 성전도 잃고 집도 잃고요, 자식도 잃고 다 부모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 포로 끌려왔어요. 다 잃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만큼 잃었어요. 더 이상 망할 수 없을 만큼 망했어요. 거기에서 네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거기서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고요. 하나님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혹하게 당할 것이라고. 다시 3차 침입을 당해서 이제는 그나마 남아있는 성전도 불타게 될 것이라고, 성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집들이 다 불탈 것이라고, 이제 나라 명맥이 끊어질 것이라고, 왕도 마지막 왕으로 이제 포로 끌려올 것이라고요.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포로 끌려올 것이라고, 그렇게 망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포로의 행장으로 에스겔에게 꾸려서 포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들의 목전에서 보여주게 하시면서 그렇게 마지막 왕까지 포로 끌려와서 이 땅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참혹한 그런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자식이 잘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망해서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것이 자녀들의 평안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돼. 박사학위 받는 거 좋습니다. 뭐 번성하는 거 다 좋아요. 뭐 CEO가 되고 뭐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더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지. 먼저 하나님을 알도록, 차라리 망해서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에서 모든 소망은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이로써 이런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여호와인 줄. 세상에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우상들, 이방 우상들을 섬겼어요.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요. 하나의 모습이죠.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애굽의 신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바벨론 신을 섬기고 여러 신들, 잡신들을, 거짓 신들,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뭔가요? 모든 신들이 다 거짓 신들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홀로 뛰어나신, 세상의 모든 그 피조물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만들어진 모든 신들 가운데 홀로 뛰어나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홀로 뛰어난, 내가 너의 창조자이고 내가 홀로 뛰어난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 모든 피조 세계에 의해 홀로 뛰어나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없어요. 다른 우상들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피조된 것입니다. 홀로 뛰어나신, 거룩하신, 홀로 구별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임을, 그것을 안다는 것,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으시나요?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요. 용사는 자기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고. 부자는 자기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할 자는 딱 한 가지 자랑할 게 있습니다.
명철하여 나는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 자랑과 비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야. 그것은 엄청난, 사실은 유일한 자랑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영생은 무엇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유일하신 한 분이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한 분이신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것. 호세아서 4장에 보면 호세아가 탄식을 합니다.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무슨 지식이에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모르면 망해요. 어느 민족이거나 다 망합니다.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올해 표어처럼, 올해 성경 구절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중요하니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서 6장 3절인데,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무엇을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는 분이 수요 예배에 나오셨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분들입니다. 복된 분들이에요. 모든 소망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내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고요. 내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 아시는 분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잘 시켜가지고 명문대학 가고 성공시키는 거 노력하세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시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대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창조자신데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들이 거기에서 얼마든지요, 요셉처럼 번성하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번성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데요.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이 점점 망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도요. 사실은 우리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